오늘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추수감사절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어떤 상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림으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송축되었고, 그래서 중반에는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사 기도의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즐거움을 찾고 운동 경기에 심취하고 먹는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마치 못 먹어서 어떻게 될 것처럼 여행을 가도 그냥 유명하다는 맛집만 다 찾아. 여러분 물론 현지에 가서 먹는 음식도 귀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문화, 거기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느낄 것이 더 많은데 좀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한 사람에 의해서 간단한 어떤 식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먹는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그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그런다는데 꼰대 없이 젊은이가 있습니까? 과거 없이 미래가 없고 또 현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로 없어서 밥 한 그릇 가지고 손님이 오면 그거 끓여가지고 2그릇, 3그릇을 늘려서 나눠 먹고, 그럴 때는 그 허기를 채워야 될 만큼 그렇게 안타까울 때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여름에는 밥하면 말이죠, 물 마르면 아시죠? 쌀벌레가 둥둥 뜨면 지금 아이들 밥 먹겠어요? 그거? 그냥 건져내고 먹는 거잖아요. 건져내고. 그리고 안 건져내면 고단백으로 그냥 같이 먹고 바구미도 빠글빠글하고, 시커먼 거는 잘 안 보이면 거뭇게 같아요. 웃지만 사실이 엉거려. 그렇게 먹었어요. 그럴 때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지금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밥을 이렇게 먹다가 저는 이제 할머니가 먹던 밥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손주가 조금 더 먹기를 바라셔서 그랬겠지. 무슨 노인분이 무슨 배가 탕탕 불러가지고 그랬겠어. 근데 그 할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으면 따뜻했어. 내 밥은 차가웠었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밥을 이렇게 또박또박 잘 떠서 먹는데 우리는 그냥 희적희적 먹으니까 그 밥이 벌써 다 식어서 차가워. 그때는 그걸 몰랐어. 우리 할머니 밥은 왜 따뜻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진짜 감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먹는 게 넘쳐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나고 그거 많이 먹은 거 까이려고 돈 들이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깐다고 그러더라고, 살 빼는 거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기 위한 추수감사절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인정해야 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6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성축했지만, 그러나 그 물건 드린 그 물건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라는 물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4가지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성도, 신자라면 여러분은 다음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4가지 중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나는 부족한 성도인 거예요. 첫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 받아야 될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로 행하신 모든 일은 은혜로 인함인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 받은 것이 보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선물인 것이라. 시편 103편 2절로 4절,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의 세탁물 리스트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끝도 없겠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감사할 것이다. 감사할 것 아닙니까? 죄값을 받아야만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저는 한마디로 절망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인생의 목표가 없었고 두려움, 고통, 걱정,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 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천무했더랬어요. 스스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또한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은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창조됐어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아기라도 결코 우연이나 사고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부모들은 있어도 불법적인 아기들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으며 숨쉬고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나님 빨리 천국에 왜 안 데려가시나 몰라. 그런 말씀은 접어두세요. 아직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계획이 아니라 간절히 고대할 만한 계획이고 선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할수록 저는 그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고 서게 되고 나의 인생을 펼치며 나의 능력이 그곳에서 발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마련하실 집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인간을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그런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두 장소 가운데 한 장소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의뢰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죽음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기 전에는
사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활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히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이지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집에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4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결합.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와 다시 재결합,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재위탁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충성스러운 기도와 섬김과 나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것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위탁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이 세상에서와 같이 나쁜 종류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의기소침, 슬픔이나 분쟁이나 눈물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잡았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나의 능력에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저의 가슴이 구동친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샘솟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핍박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를 더 가슴 뛰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나의 변화를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줌의 흙을 보고 있노라. 내가 이 흙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만들리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흙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이 주물러서 이것저것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당신의 잠재 능력을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나는 네 안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가치를 부여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노래라고 말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흥에 겨운 소리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비록 정확한 음을 소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쳤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물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나의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전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와 예물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의무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은 자신의 헌금 생활을 뒤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며 다시 작정하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재검토입니다. 감사절기는 자신의 헌금 생활을 뒤돌아보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헌금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며 다음 같은 5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적절한 이유에 의하여 헌금을 드렸는가?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헌금을 드렸는가?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나의 헌금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의 헌금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물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헌금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헌금이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거의 헌금이 진정한 나의 희생이었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는 헌금의 정도가 나의 삶, 가족, 교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일에 적당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자신의 헌금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의 감사절 예물에 대해 뒤돌아보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결단입니다. 감사절기 동안 여러분이 자신의 헌금 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10%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넘치도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됩니다.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감사절을 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77절을 감사의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고 감사의 선물을 감사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통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와 섬김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함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뉴스는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지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뉴스는 암을 치료하는 뉴스보다 더욱더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체험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내 신앙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전파될 수가 없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초대하고 그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훌륭한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길게 지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다 터져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그를 초청해서 이제 치료해주고 그들이 그날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찬양과 감사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능력을 이제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걱정으로 감옥에 갇히셨는지요? 시리와 좌절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다툼으로 인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의 감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그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